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기가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우리의 삶을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면서 생명이 있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주님을 모르던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어 깨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성전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한 돌보아 주시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학교 생활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의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한우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받는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공기가 되시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찬양팀과 예배부, 봉사부, 주일학교 교사님들 또 조용히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지을지어다.
씨를 부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의 빛깔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지향하며 이 당신에게 자랑을 갈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자리 앉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면서 잘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작성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에 좀 더 중간에 이제 끝에 제가 놓으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이미순 이사님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성가대 대장으로서 또 여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교회를 위해서나 또 저를 위해서도 참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참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함께 이렇게 어깨 짊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아마 평생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제 사역 가운데 한도 중요한 부분에서 함께 하셨던 집사님인데 아쉽게도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확 보내드리면 다시는 못 오실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자주 못 뵈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나오셔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그동안 뭐 이렇게 짧게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 서로 협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들어가지 마세요. 참가하겠습니다. 예, 크게 박수로. 그래서 앞에 나오시면 또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가시는 우리 시사님이 멀리 가시진 않지만 가까이 있고 가끔 오시겠지만 우리 또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서 또 주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앞으로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시면서 1분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참으로 아버지는 아쉽고 또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리 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미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참 열심히 충성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섬겼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그걸 좀 앞으로 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지난주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좀 알려드립니다. 주방의 바닥이 꺼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드러내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제가 보니까는 너무 집안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 나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들이 또 하고 있어서 좋은 그런 곳을 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잘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천정도 또 지금 이제 좀 내려앉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방 쪽에서도 천정이 또 내려와서 또 이제 그 형광등이 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업체들 만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 식사는 이제 저희가 주보에 안 내던 것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목표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식사 섬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지를 안 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좀 섬겨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누구입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광고 밑에는 제가 항상 기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좋은 생각까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면은 또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고 또 이렇게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차라리 각도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각도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값이 이렇게 매번은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겠지만 아닌 시간이 너무 귀하면서 제가 이렇게 각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개는 또 좀 이따가 또 광고하기로고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이가 형제님 사업장을 개업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축복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사업장들이 다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저 사업체가 바이올린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럼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 그보다 더 잘 가르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소개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좋은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에서도 광고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케 되시며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 물질이 쌓이지 않고 쓰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있게 곁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은혜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혀 죽어있던 영혼이었지만 생명을 있게 하셔서 이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경건의 모든 것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피를 주셔서 DNA가 여러분의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닮은 분 있으세요? 지금 저희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또 제 동생들의 목소리 듣고 제 엄마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알고 그러지 왜 그래요? DNA가 같기 때문에 뭔가 닮은 것이 이상하게 닮아가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한평생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습성이나 그들의 식성이나 먹는 것이나 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는 저희 보니까 다 아버지 하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DNA가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가르쳐주시고 내가 좋은 길로 갈 때 격려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 닮는 모습으로 또 성화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의 중심 속에서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자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도리요 우리 신앙이 길인 것을 알아서 오늘도 이대로 이 모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변화의 속도가, 그 변화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내 믿음의 중심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오히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산다면, 악한 것을 중심으로 살고 쾌락을 중심으로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 닮은 모습보다도 세상을 닮은 모습, 또 쾌락을 닮은 모습,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않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한 것을 잊었느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옛죄가 드러나고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옛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더욱더 주님 중심 삶으로 살면서 변화되어져가는 모습, 아름다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덕이 나타나요. 덕이 나타난다. 믿음의 덕스러움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이 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덕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덕스러운 삶을 사셨지요? 믿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삶이 나타나죠. 덕스러운 삶이 나타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이 피부 조직이 아름답고 이렇게 모양새가 아름답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닮은 고결함과 또한 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성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잠깐 눈만 아름다워요. 눈만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원히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덕스러운 행동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생각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아름다운 덕스러움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은 덕의 지식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합리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지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지식. 바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 그냥 우리가 세상의 여러 만 가지의 지식, 세속적인 지식, 이런 여러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믿음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덕을 행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한다고 그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덕스러운 것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덕스러운 것이지 벼락깨나 하는 행동이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반은 모든 것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인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덕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법조인들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그런 법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대학교나 뭐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잘못되지요. 여러분 의술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어야지. 그래야지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기술을 알아야지 나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과학기술처에서 일을 하든지 그렇지요. 건설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집을 짓지 아니고서야 도시공사를 하고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생활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섬김과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배 나와서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지요. 이게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이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인지 알아야죠. 그럼 만일에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명과 사역을 여러분 주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가서 누구 만나? 저 당장 만날 거예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랑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별로 이것이 탐탁치 않은 일로 생각하면서 시덥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참 예레미야가 참 힘들고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성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70년간 매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이들이 회개하라 회개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고 다시 한번 정화하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오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제 속국이 되어서 이제 그 바벨론에게 자신들이 항복하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70년간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대로 적네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들어요? 매국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국,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예레미야가 저런 엉뚱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이제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이들을 침공해 왔거든요. 지금 2차까지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여보냐와 많은 왕들과 뭐 다니엘과 에스겔 다 잡혀가고 훌륭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제 무슨 예레미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를 하냐, 예언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모든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있었다면 어떤 말씀 들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저 선하신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누가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이제 다 말살시키고 성전도 다 깨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그리고 나라가 70년간 정말로 메마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일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심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패단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 자신들의 왕이 될 리더십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정말로 왔어요. 보니까는 30살 간 넘은 이 양반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 말을 보니까는 자기 마음의 말에 듣지를 않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에 합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교회 장단을 없애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뿐이에요.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 같은 힘없는, 당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압제하고 터무시하고 정말 짓밟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헤롯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자신의 유익될 사람에게 가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를 따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얻을까봐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챙겨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길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유대인과, 이거 물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 가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요. 살려줘야죠.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 버틴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도와줘야죠.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이 먼저니까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다. 또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보면 뭐하냐? 맹인이다. 영적으로 눈 감아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심한 말도 아시죠? 독사의 새끼다. 거기서부터 새끼가 나온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다. 또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저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독사의 새끼다 그러더라고요. 독사의 새끼다. 또 사단의 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한란선 비평과 비판을 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다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어때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를 행동하면서도 맞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지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건 세속적인 지식 그거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망하는 길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면 되지 뭘 힘써서 알아야 되는가?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써서 알아야 됩니까? 어째서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됩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삼일체 제가 몇 번 그랬지만 삼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사람 없어요. 없다고. 어떤 신학자도 삼일체를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바로 양태론의 이단을 걸립니다. 삼일체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 지구를 지금도 운행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다 안다고요.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안다고, 조금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안다. 내가 아는 요만큼을 다 안다고. 그걸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고. 바로 내가 맞다고. 근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알기를 원해. 오늘 어디가 세일해? 저기 뉴월드 마트가 세일해? 아니면 대우가 세일해? 세상적인 것은 너무나 알기를 원해. 하나님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바쁘니까 하지 말라. 영적인 것은 게을러요. 영적인 것은 게을러. 그러니까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메시아가 와도 죽이고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면서도 그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사람 하나 주고 가는 거 그거 구하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알아야죠. 힘써 알아야죠. 주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지식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아야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성경과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목적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그거는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도 뭐가 작용하냐면 우리 죄성이 작용해요. 우리 더러운 죄성이 작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 죽였겠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를 잔해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보세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예배 때는 불륜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그 바로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뜻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그 사람 구해주는 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사취해버리고, 자기 유익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씀을 가지고 이리 사용했다 저리 사용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것을 사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시야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데도 여러분 인간 백종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2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 영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대요. 아무리 지혜라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제대로 그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자신을 쳐서 집중시키면서 오늘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덕을 세우며 살든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지식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삶도 오늘 제대로 된 섬김도 사역도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한 잔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더욱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지식이 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이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 컨트롤하는, 자제하게 되는 것이죠.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제가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절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절제가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 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제 비약. 여러분 한국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도계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백자 보셨어요? 또 여기 나오죠, 그림 나오죠. 고려청자와 이 밑에 나오는 고려청자, 옛날 고려청자. 이 고려청자는요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지만 조밀조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자는요 보니까 어때요?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 공간이 많아요. 절제했어요. 그림을 절제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밀조밀한 것도 아름다운데 나중에 보니까 조잡해요. 별로 그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조잡스러워요. 잘못 만들어. 근데 오히려 여백이 있는 것은 그 여백을 통해서 많은 상상력이 그 안에 개입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여백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포르테로만 모든 악기가 다 나와서 한꺼번에 계속적으로 연주를 그냥 세게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막 끝나고 나면 어지러지하다가 음악을 하도 들어서 이게 하나의 노이즈가 돼서 나중에 귀만 맹맹맹거리고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완전히 그걸로 음악으로 맞은 느낌이야. 맞은 느낌. 막 귀가 스트레스 풀어요. 아주 굉장히. 근데요 음악이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떤 때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하는 거 보세요. 어떤 때는 플룻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또 바이올린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트럼본과 트럼펫이 나왔다가 빠지고 그럼 빠지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가운데 음악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각가지 아름다움들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한꺼번에 막 포르테로 지르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음악이 주잡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절제는 미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절제가 나오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죠. 어떤 것에 대한 절제가 나오는가? 죄된 마음에 대한 절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요. 그럼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까? 음란이 가득합니까? 오늘도 쾌락을 사랑하고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식이 있다면 마음도 절제해요.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 마음도 잘못된 마음도 절제하죠.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말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의의 새.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는 곳을 지옥으로 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대. 수레바퀴가 뭘로 가요? 바퀴로 가요. 바퀴로. 근데 말이 뭐를 태운대요? 하필 그 수레바퀴를 태운대요. 무슨 말이에요? 말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탑되는 거예요. 스탑이 되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소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이에요? 더디하라. 철저한 말이에요. 철저한 말. 안 하거나 천천히 하는 거. 기왕이면은 안 하는 거야. 기왕이면 좀 천천히 하는 거야. 듣기는 빨리 지금 말하기는 좀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하지 말고 절제하는 말하기를 절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면 절제하게 되죠. 그 말을 안 하려고 하게 되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안 하려고 화를 내거나 불끈불끈 화를 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누가 몰라? 화를 내고 막 분통 터져하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중독적인 거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주님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전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당연히 절제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절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절제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절제가 들어가야지 아름답지. 마음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대로 말도 확 나오고 그냥 마음대로 여기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막 더럽기가 있어.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행동이 불쑥불쑥 화를 내고 뭐 그냥 절제가 없어요. 내추럴한 거라고. 내추럴하지. 근데 그 내추럴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추럴. 주님은 절제하라고 하잖아요. 절제하라고. 다듬어야죠. 아름답게 가꾸어야죠.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가꾸지 않냐? 가꾸어야 절제해야죠. 절제. 말씀 알았으면 지식을 가졌으면 하나님 알았으면 절제를 해야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죄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다 한다고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외워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복을 세우는 것이다. 외워놓으세요. 저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참견하고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조작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과 그가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내가 말해서 그것을 문제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 절제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절제하라. 절제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 믿습니까? 뭐든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어요. 성공하려면 절제,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사업에서 절제, 뭐든지 세상의 모든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신앙에서 특별히 주님의 뜻을 가지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제가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절제가 돼요. 그렇게 절제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를 얻고자 하며 그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여러분 절제를 왜 안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럼 더욱더 다른 일에는 절제하면서 주님 원하지 않는 일에는 절제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믿음으로 덕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덕을 통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지식 속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절제 삶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죄된 것을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하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셀프 컨트롤해서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오늘도 더욱더 여러분 집중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레이저빔이 왜 레이저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빛은 원래 이렇게 분산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절제되고 한 곳으로 집중되면 그 빛이 벽도 뚫고 모든 것을 뚫을 수가 있어요. 물도요. 여러분 그냥 확 뿌려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곳에 주목하면 쇠도 뚫습니다. 여러분이 절제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그것이 세상을 뚫고 사단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욱더 다른 것에 절제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먼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버지는 온전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서 감정에서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아버지 지식 있게 하시고 더욱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아버지 질서 있는 삶 절제된 삶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부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주고 역사하시고 이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절제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교육부에서 아까 방문 못했던 거 광고를 했던 것은 이제 교육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광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의견도 물어볼 게 있어서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잠깐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맡고 있는 조경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이 선생님과 다니엘라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또 학교도 시작해서 학교도 다니시면서 파이트함도 하시면서 매일 주일마다 저희 어린이들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9월 달부터 매월 100불씩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와 제창을 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의와 제창. 동의합니다. 안미리 지사님 동의. 우리 이름 죄송합니다. 김난희 기사님께서 제창으로 그러면은 통과한 걸로 저희 그럼 9월달부터 두 분께 감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어린아이들이 또 쿠키 펀레이저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볼링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펀레이저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가자 해서 다음 주에 쿠키 세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끄는 거가 하연아 끄는 거 이건가